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고 또 밝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잘생기고 이쁘고 훤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친구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누구 댁 아들입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댁 손녀입니다. 손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맹이 때 봤던 친구들은 자가 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잘 컸네, 아이고 어디 쪼매하더만 잘 컸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선친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집의 내력을 쫙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것은 사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또한 관심이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가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도 동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부모와 그 사람의 지파와 그가 어떤 가문에서 자랐는지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는 첫 부분에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항상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노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 6장에 노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창세기 5장에서 노아의 계보를 설명하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에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소개하고,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를 소개하기 전에 22장에서 리브가가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나 구약이나 또한 신약이나 여러 가지 계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보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보, 족보 또는 더 나아가서 탄생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영어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제네시스라고 부르죠. 이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탄생, 기원. 곧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심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며 오늘 이 첫 부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며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 곧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곧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유는 곧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곧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는 그 의미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과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왕권이든 또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든 다 상관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곧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 또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그들의 계수함에 들어가지 못했고 남성만이 계수를 하는 그런 남자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계보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몇 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까지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날의 며느리였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자 대를 잇기 위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대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을 점령하러 갈 때에 가나안 여인으로서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 그 이불 곁에서 기어 물을 자의 권리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밧세바를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을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들었을 때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던 것을 그들이 떠올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다시금 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성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 또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계보의 이름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이 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왕입니다. 그런데요, 왕이라고 명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4라는 숫자의 의미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곧 자음마다 숫자가 하나씩 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글로 얘기하면 디귿에는 4라는 숫자가 배정되고 비읍에는 6이라는 숫자가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글말로 하면 디귿, 비읍, 디귿인 겁니다. 그래서 4, 6, 4 해서 14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4라는 것이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은 곧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또 메시아, 또 이스라엘, 또 온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기를 여러분 살펴보면 8절에 요람 다음에 우시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람 다음에는 우시야가 아닙니다. 요람 다음에는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아달랴가 섭정을 하였고 요아스와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에는 요시야와 스알디엘 사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호아하스와 요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마태는 이들의 왕이었던 이 유다 족보 가운데서 이들을 삭제해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 왕들 중에 또한 족보 중에 악한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악함이 아니라 이 삭제된 사람들은 악한 종들을 떠나서 여호와를 버린 왕들이었습니다. 곧 아합의 길로 행하거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또한 바벨론과 열방에 꼭두각시 노루했거나 그리하여 여호와를 버린 자들을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다윗 왕, 그 왕권을 이어서 받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히 인간 예수님의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는 그런 객관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유대 민족들에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는 46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두는 각양의 신앙과 각양의 인격과 각양의 삶을 살았을 것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적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라합, 다말 이처럼 세간에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헤스론, 람, 나손, 아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므낫세 같은 악인들도 이 족보에 이름을 들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며, 또한 택함 받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짓는 죄악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 그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죄와 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극소적으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크고 넓어 우주적인 것인지를 이 글을 읽는 자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족보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읽을 때에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유대민족,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실수가 많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그런 사람처럼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혹여나 흠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여도, 또한 므낫세처럼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 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족보의 인물로 사용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잘것없는 나를, 흠 많고 죄 많고 타락한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타락된 본성과 죄와 죄악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지, 천국 가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목사님, 세상의 것들 다 잘 누리다가 죽기 전에, 깨끗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것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쁘고 교회에 신경 쓰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속에 좋은 것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누리다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천국 가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을 때,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 예수님 믿는다라는 100% 보장이 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100%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은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세상살이가 많이 바쁘고 세상살이가 어렵다 하여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삶의 은총인지를 우리가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며 또한 이 족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다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간에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선물도 주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고 또 연말도 아름답게 보내야 하고 또 어떤 분위기 있는 날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고 또 시간들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과 환경이 각박하고 녹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현재의 시국과 전국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다 하여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좋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현 시기에 가장 큰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다가갈 때 우리의 삶을 두고 힘들고 어렵다라기보다는 기쁘고 즐겁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이 어떤 한 특정 아버지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것임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죄가와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도 다말이고 우리도 라합이고 더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국과 종국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며 더욱 기쁨과 감격과 감동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